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성경 신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뒤에 신약의 19장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지역을 이제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한 사건. 누가 나오죠? 바로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한 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누구였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다. 두 가지의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세리라는 게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권자였어요. 따라서 이 세리장은요 로마에 속한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세리는 자신의 이 동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러면서 다 대부분 부유한 부자의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빼앗은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리의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부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여러분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잠깐 이제 그냥 거기를 방문해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이제 여리고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되게 가면은요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막 간판도 막 되게 화려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색깔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딱 도착하면은 일단은 마음이 되게 너무 막 감격이 막 밀려와요. 비행기가 딱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난 곳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두근두근 막 거리고 막 그러면서 도착해서 딱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건물들이 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저런 이제 건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렇게 약간의 뭔가 좀 회색 빛깔, 연갈색 빛깔 되는 그런 아무런 뭐 간판 없는 그런 건물들이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가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다 비슷하던 거예요. 어떤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예수님 당시에 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저기 보면은 저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바로 이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추보다도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열매가 크고요. 그 맛이 꿀같이 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과일들 이런 것들의 수출품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수출되었던 이 지역의 상품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의 성읍인 바로 이곳을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있죠?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고 있었다. 2절 말씀에 삭개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 이한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삭개오도 유대인들도 그 이름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식 명칭으로 깨끗하다, 순전하다, 정의롭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이 이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다. 지금까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있어서 3대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대 상업 중심지면 어때요?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았겠죠. 막 이 거래하는 상인들로 막 북적북적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이 중심지에서 세리 중에서도 최고의 세리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삭개오의 그런 위치나 그런 역할이나 뭐 재산이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나눌 게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큰 부자였고 이런 세리장이었음에도 한 가지 삭개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직업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매우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이 압제당하는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의 동족들의 돈을 많이 착취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여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겼냐면 이 세리들은 창기, 병자 그런 어떤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으로 똑같이 여겼던 거예요. 어떻겠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이게 삭개오의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를 소개했어요. 삭개오의 특징들에 이어서 또 마지막 삭개오가 가진 가장 또 우리가 잘 아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우리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키가 작았다.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삭개오는요,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해요. 키가 조그만하니까, 사람들이 키가 요만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빨리 달려갔어요.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저곳을 지나가시겠다쯤에 어떤 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멈추셔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에 간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만나시고 이 집에 들어가셨을까에 대한 바로 질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걸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나눔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세요. 지금 제일 큰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가, 마음을 주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지만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떤 마음을 아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순결하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때요? 반대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부자지만 자신이 어때요? 자신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나는 부자야, 난 괜찮아, 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 안에 뭔가 행복이 없구나,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없구나, 뭔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뭔가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딱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나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한 명 한 명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누구를 과연 만나길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라, 나는 잘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함,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넘어지는 나의 모습, 어쩔 수 없는 나의 문제들, 갈급함, 이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만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삭개와도 같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뭔가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뭔가 달라짐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밭에 예수님께 찾아가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한 이유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함을 알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셔서 내려오시고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집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그 삭개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거는요, 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주겠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배로 갚아주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4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율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4배로 갚아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도둑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들통났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도둑으로 인정받았을 때 취하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22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고백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마치 도둑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습, 이전의 삶을 끊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언가 요구하셨나요? 너 이렇게 돼야 돼라고 요구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삭개오에게 바란 것이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안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은 어때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런 삶에 예전에 됐던 잘못된 것들, 나의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주님이 시켜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의 감격에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가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란 뭘까요? 회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 많이 듣잖아요. 회개란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그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자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도 우리의 큰 기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고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내 삶의 그런 문제들과 잘못들과 실수들을 다시금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예전의 삶의 잘못으로부터 옳은 곳으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인가요?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 돌이키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주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여러분의 죄악들, 예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연약함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내가 혼자 설 수 없겠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어때요, 여러분? 살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이 마음밭으로 오늘 삭개오와 같이 준비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청소년부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난 기쁨의 결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갖게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이후에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먼저는 간절함을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예수님을 내가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그런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주님, 먼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간절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그 갈급한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 고백했던 삭개와 같이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함께 부르고 같이 이 기도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했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향한 내 간절함, 갈급함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함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경험,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내 이 막막함, 내 답답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들, 나의 실수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기쁨이 없고 무언가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주 안에 주님 그 놀라운 주를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삭개오가 그것을 행했던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간절함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먼저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만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안에 채워짐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막막함 또 기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라있는 그런 내 안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삭개오와 같이 그 기쁨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알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 가운데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또 시간